하나님의 평강과 축복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2장 37절부터 42절까지 말씀으로 왜 속회로 모여야 하는가, 왜 속회로 모여야 하는가,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혜의 사람 솔로몬은 전도서 4장 11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또 둘이 누우면 따뜻하지만 혼자라면 어찌 따뜻하겠는가. 한겨울에 아무리 추운 날씨에도 둘이 누우면 서로의 체온으로 따뜻하게 지낼 수 있지만 혼자일 경우에는 추위를 이길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람 인자를 보아도 사람은 함께 살아가야 하는 존재인 것을 분명하게 알 수가 있죠. 여러분, 한자로 사람 인자 이렇게 돼 있죠. 자, 뭘 의미하죠? 사람은 서로 기대어야 하는 존재다, 이런 뜻입니다. 서로를 세워주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창세기 2장 18절에서 사람은 함께 살아야 함을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세상에서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는 것이 하나님이 내리신 결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정을 이룹니다.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부부가 되고 그 부부 사이에서 올망졸망 아이들을 낳고 살아갑니다. 오늘도 우리 김정태 권사님 딸 하늘이가 성탄절 날 시집 간다고 목영실에 인사를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덕담을 했습니다. 어떤 덕담을 했냐면 기본 셋은 낳아라, 그리고 힘써서 5가지 낳아야 된다. 덕담했죠? 왜 인상이 그래요? 김 권사님 아멘이지? 아멘이에요. 그럼 예수 믿는 사람이 많이 낳아야 됩니다. 우리 김은국 목사님이 셋째 이제 막 낳을 것 같더라고. 맞죠? 얼마나 감사한지. 하여간 앞으로 우리 교인들은 기본 셋 이하 낳는 사람은 직분자에서 항상 제의를 시켜야 될 것 같아요. 자, 보세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게 뭐예요?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개인의 삶에서 공동체의 삶이 되는 거예요. 자, 개인의 삶에서 무슨 삶으로? 공동체의 삶이 된다는 거죠.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은 것을 아신 하나님이 선택하신 방법은 아담을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짓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담의 돕는 배필을 만드신 방법에 매우 중요한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사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신 말씀이죠. 창세기 2장 7절 보시면 하나님이 아담을 어떻게 만들었는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코에 생명의 숨을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체가 되었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사용하신 재료가 땅의 흙이었습니다.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이 사람의 코에 생명의 숨을 불어 넣으셨습니다. 그러자 사람이 생명체가 되었습니다. 그러기에 사람은 흙으로 와서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순리입니다. 아담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고 생각하신 하나님은 아담을 돕는 배필을 만드십니다. 하나님은 아담의 돕는 배필을 무엇으로 만드셨을까요? 아담과 동일하게 흙으로 창조하셨을까요? 창세기 2장 21절로 23절을 보시면 이 의문에 대한 답이 나옵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실 때 땅의 흙으로 지으셨습니다. 하지만 아담의 돕는 배필은 아담의 갈빗대 하나를 취하셔서 만드십니다.
왜 하나님은 여자를 지을 때 아담의 갈빗대를 취하셔서 만드셨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뭘 만들고 있죠? 아담의 돕는 배필을 만들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갈빗대는 몸 안에 있을 때 제 역할을 합니다. 몸을 벗어난 갈빗대 하나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혹여나 갈빗대를 자랑하고 싶어가지고 갈빗대 꺼내놓고 계신 분 계십니까? 그런 분들은 가까운 병원에 빨리 가서 수술을 받으셔야 돼요. 자, 갈빗대는 어디에 있어야 된다? 몸 안에 있어야 됩니다. 부부란 그런 것입니다. 부부관계란. 그래서 남편의 돕는 배필로서 아내는 있는 듯 없는 듯 남편을 조력하는 그런 위치에서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한 몸이 될 때 부부는 참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하며 삽니다. 남편은 아내를 뭐하고요?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을 뭐한다? 존중해야 된다는 거죠. 이런 부부관계가 교회에서 속회를 통해 나타납니다. 영적인 의미에서 보았을 때 주님의 몸인 교회 안에서 중요한 세 가지 모임이 있습니다. 첫째, 주일 예배입니다. 따라합시다. 주일 예배. 주일 예배. 우리는 주일 예배를 통해서 공동체성을 배웁니다. 주님 안에서 하나임을 깨닫게 되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2021년 12월 5일 8시 7분에 우리가 지금 예루살렘 성전 이 공간 안에 같이 있습니다. 왜죠? 우리가 가족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안에서 가족이기 때문에. 가죽이 아니고 가족이기 때문에.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합시다. 우리가 한 가족이었군요. 그러므로 신앙생활하는 성도는 주일 성수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주일 성수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고 사는 것입니다. 같은 장소에서 같은 목사님에게 그날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나눔으로 우리는 하나가 되는 거예요. 둘째, 속회입니다. 따라합시다. 속회. 속회는 주일 예배가 해주지 못하는 소그룹 활동을 하게 해줍니다. 존 웨슬리 목사님은 속회를 통해서 감리교인을 양육하고 훈련했습니다. 속회는 감리교의 영적인 인큐베이터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이렇게 저체중으로 태어날 경우에는 인큐베이터에 들어가서 일정한 기간을 성장하게 됩니다. 자, 속회는 뭐라고요? 영적인 인큐베이터라는 거죠. 존 웨슬리 목사님이 영국을 변화시킬 수 있었던 가장 기본적인 모임이 속회였습니다. 속회를 통해서 전도된 영혼들이 인격적인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 감리교의 자랑인 속회가 유명무실해졌습니다. 여러분, 이 속회라는 모임이요,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개척하신 조용기 목사님이 여러분 그렇게 70만이 넘는 엄청난 교회를 이끌어 가실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의 소그룹에 있었던 거예요. 소그룹. 우리 감리교의 자랑을 가지고 가서 아주 그냥 목회 현장에 너무 잘 적용하신 거죠.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속회가 살아나고 영적 생명력이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17일 날 속회 발표를 할 텐데 아무 소리 하지 말고 속회 인도자로 세워놨고 속장으로 세워놨고 속돈의 자리로 임명해놨으면 아멘하고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2022년도에 우리 교회가 놀랍게 부흥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냥 막 세운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담임 목사가 기도하면서 할 만한 사람을 세운 것이고 또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 귀중한 자리로 세워주셨음을 기억하고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잘 감당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속회 모임을 왜 가져야 하는지, 속회를 통해서 어떤 유익이 있는지 모르고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이 많습니다. 그냥 모여서 속회 공간을 하고 속회 헌금을 걷고 별 감동 없이 헤어집니다. 다음에 또 모여야 하는 이유를 모릅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속회 모임을 등한히 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이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려면 속회 모임에 참여해야 합니다. 속회에 참여하지 않는 성도는 다른 지체들과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가 없습니다. 성도들과 친밀한 교제가 없다는 것은 한 가족이라는 공동체성을 느끼지 못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예를 들어 주일날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그 주일날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친구할 시간이 없잖아요. 집에 가기도 바쁜데. 그렇죠? 그런데 이 속회 모임을 통해서 일정한 사람들이 같이 모여 같이 이야기 나누고 같이 기도하면서 한 가족됨을 느낄 수가 있는 곳이죠. 교회 신천 임원을 세우는 기준에 속회 참여를 넣어야 하는 이유가 이런 것입니다. 적어도 교회 임원이 되는 사람이라면 속회 모임에 반드시 참여해야 합니다. 교회를 다녀도 속회에 참여하지 않으면 우리 교회 성도로서의 하나됨을 경험하지 못하게 되고 결국 신앙생활에도 겉돌게 됩니다. 따라합시다. 속회는 신앙이 자라는 모판입니다. 여러분, 벼를 밭에다 심기 전에 반드시 모판에서 일정한 기간이 거쳐서 그 벼가 자란 이후에 논에다가 갖다 심습니다. 속회는 뭐라고요? 신앙이 자라는 모판이라는 거죠. 자, 셋째 따라합시다. 선교회입니다. 자, 교회에 세 가지 중요한 모임이 있다고 그랬죠. 첫째, 주일 예배. 두 번째, 속회. 세 번째, 선교회입니다. 감리교에서 속회와 더불어 아주 중요한 모임이 있는데 바로 선교회입니다. 선교회는 말 그대로 선교하고 배우기 위한 모임입니다. 감리교는 주일 예배를 중심으로 양쪽에 두 날개가 있는데 한쪽은 속회이고 한쪽은 선교회입니다. 속회는 다양한 연령대로 구성됩니다. 하지만 선교회는 일정한 연령대가 모여서 선교하는 일과 배우는 일에 앞장을 섭니다. 그러므로 선교회는 선교하고 배우는 일에 힘써야 됩니다. 선교회 회비도 사사롭게 사용하면 안 됩니다. 선교하는 데 써야 됩니다. 물론 여러분이 선교회 회원들 예를 들어 신방을 한다거나 또 병원에 입원을 했다거나 경조사가 있다거나 그럴 경우는 당연히 그 역할을 해야 되겠죠. 그러나 그 선교회 회비를 걷어서 무의미하게 쓰는 일이 없도록 여러분이 유념하셔야 된다는 뜻입니다. 저는 앞으로 우리 교회 담임 목사로서 제가 쓴 책이 있어요. 제가 쓴 책이 새가족 정착 시스템 존 웨슬리에게 배우다, 이 책을 썼는데 여기서 제가 6가지 단계 시스템을 소개를 했습니다. 절대 서두르지는 않을 것입니다. 우리 교회 아름다운 전통을 존중할 것이고 새로운 것을 적용하여 실천하는 일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사역이라면 저는 언제든지 그 일을 해갈 것입니다. 6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첫째, 같이 읽어볼까요? 야외 설교를 통한 열정적 전도입니다. 두 번째요, 소그룹을 통한 회심자의 관리입니다. 세 번째요, 영적 책임의식을 통한 돌봄입니다. 네 번째, 은혜 방편을 통한 양육입니다. 다섯 번째, 회원표를 통한 관리와 정착입니다. 여섯 번째, 훈련된 평신도를 통한 사역입니다. 사도행전 2장 14절부터 베드로의 오순절 설교가 나옵니다. 베드로가 오순절 설교를 하게 된 이유는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에 나오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셨기 때문입니다. 베드로가 설교하고자 해서 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임재에 대해서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모인 사람에게 설명한 것이 설교가 된 것입니다. 베드로가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전한 설교의 핵심이 있어요. 설교의 핵심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아주 간단 명료하게 요약하면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이거예요. 따라합시다.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베드로의 설교에 사람들이 반응을 보입니다. 복음이 전해졌을 때 사람들은 그 복음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묻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사도행전 2장 37절에 나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아멘. 베드로가 전한 설교를 듣는 사람들이 마음에 찔림을 받습니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묻죠.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이들의 질문은 심각합니다. 왜냐하면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큰 죄를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오늘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던 사람들이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 거라고 물었듯이 여러분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죄를 깨닫고 주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제가 이 말씀을 통해 저의 죄를 보게 되었는데 제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또한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람들의 질문에 베드로는 지체하지 않고 그들이 순종해야 하는 정답을 제시합니다. 우리 말씀 같이 읽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지금 베드로가 하는 말에는 중요한 단계가 있어요. 4단계로 볼 수 있습니다. 첫째, 뭐라고요? 회개하라. 자, 둘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셋째요, 죄 사함을 받으라. 넷째,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아멘. 베드로의 이 말을 듣고 당일에 세례를 받은 사람의 수를 보면 우리 놀라지 않을 수가 없죠. 같이 읽습니다.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 나라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아멘. 이런 역사가 우리 교회에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루에 신자가 3,000명이 늘어났어요. 오늘도 우리 교회에 이런 회개 역사가 나타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 꿇고 우리가 회개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오늘 사도행전 2장 41절에 나타난 동일한 역사를 우리 교회에 나타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가 전한 복음을 받아들이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고 당일에 세례를 받은 신도의 수가 무려 하루에 3,000이나 더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멈추면 안 됩니다. 오늘 교회가 부흥한다고 하면 숫자가 많이 모이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물론 교회 성도의 수가 많은 것이 부흥입니다. 하지만 참된 의미의 부흥은 우리 교회 성도의 수가 몇 명이나 하는 것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사기 6장을 보시면 기돈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함으로 하나님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붙이십니다. 사사기 6장 2절은 이 사실을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하게 겪게 됩니다. 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은 기돈을 직접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그를 이스라엘의 사사로 세우십니다. 기돈은 미디안과 전쟁을 하게 됩니다. 이때 모인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32,00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숫자가 너무 많다고 하십니다. 그러자 22,000명이 돌아갑니다. 여러분, 전쟁을 할 때 군사가 많은 게 좋겠어요? 적은 게 좋겠어요? 말해서 뭐합니까? 근데 하나님 뭐라 그러셨다고요? 32,000명이 모였는데 야, 숫자 너무 많아. 그리고 돌아갈 사람 돌아가라고 하니까 다 돌아갔는데 몇 명이 돌아갔어요? 22,000명이 돌아갔어요. 몇 명 남았죠? 10,000명 남았습니다. 하나님은 이것도 많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사사기 7장 7절에서 기돈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기돈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물을 핥아먹은 사람 300명으로 내가 너희를 구원하고 미디안 사람들을 내 손에 넘겨주겠다. 다른 모든 백성들은 각각 자기가 사는 곳으로 돌려보내라. 아멘. 엄밀한 의미에서 보았을 때 속회는 기돈의 300명의 용사와 같습니다. 속회 모임을 통해서 바른 신앙으로 양육을 받고 평신도 사역자가 세워져야 합니다. 기돈을 따르던 32,000명 가운데 300명만 하나님께 쓰임을 받았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32,000명을 다 쓰지 않으셨어요.
300명을 남겨놓고 나머지는 다 집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기돈을 따르던 3만 2천 명 가운데 그 돌아간 300명을 제한 돌아간 사람들은 아마 야호하고 갔을 겁니다. 야, 죽을 뻔했는데 다행이다. 근데 그들이 보지 못한 게 뭐죠? 하나님의 손이 300명의 용사와 함께 하고 계셨다는 것이죠. 저는 이 밤에 주님 앞에 나온 우리 청년들,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집으로 돌아가는 군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부름에 쓰임받는 기돈의 300용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은 사람들이 회개하여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은 후에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죄 사함을 받은 후에 성령의 선물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그 충만함이 오랫동안 지속되지 않습니다. 한번 말씀 볼까요?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자, 그들이 사도의 뭘 받았다? 가르침을 받았다는 거죠. 사도행전 2장 42절을 세분화해서 보시면 우리는 속해 중요한 요소를 보게 돼요. 자, 첫째 볼까요?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이게 뭐죠? 교육입니다. 교육. 여러분이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배워야 되고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성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뭐죠? 서로 교제하고 코이노니아. 교제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예배드리고 바람과 함께 사라지는 성도는 어느 날 바람과 함께 주님을 떠나더라고요. 그러지 마십시오. 주변에 있는 성도들과 교제하는 삶을 사셔야 돼요. 세 번째 뭐라고요? 떡을 떼며. 이거 뭐죠? 나누며. 디아코니아. 나누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콩 하나라도 있으면 반쪽을 깨서라도 같이 나눠 먹을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 네 번째,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뭐 했다는 거예요?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스마트폰 얘기를 참 많이 하죠. 여러분이 이 스마트폰을 잘 쓰시려면 저녁에 주무실 때 뭐 하죠? 반드시 전원을 꼽아놓고 주무십니다. 스마트폰 배고플까 봐. 그래서 항상 여러분이 아침에 출근할 때, 일을 나갈 때 항상 이 배터리 전원이 거의 100%를 채워서 나갈 겁니다. 왜죠? 하루 동안 써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을 살면서 기도하지 않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않고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갑니까?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쓸 때 가능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복된 인생이 되려면 기도의 자리로 나가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복받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기도의 자리로 나가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기를 원한다면 기도의 자리로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사람들의 공통점은 그들이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속해서 모이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가르침을 받아야 됩니다. 기독교 대한 감리회는 속회 군가를 통해서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속회 인도자는 속회 군가를 충분히 숙지하고 속회 모임을 인도해야 합니다. 아주 중요한 사명이에요. 속회 모임은 서로 교제하는 시간입니다.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은 후에 신앙생활을 통해서 경험하게 된 다양한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교제하는 시간이에요. 특별히 간증하는 시간이 돼야 됩니다. 한 주 동안 내가 만난 주님, 한 주 동안 내 삶에 역사하시는 그 주님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 나누는 거예요. 저는 이런 일이 있었는데 주님이 이렇게 응답해 주셨어요. 얼마나 좋습니까? 또한 속회 모임에서 떡을 떼는 나눔이 필요합니다. 꼭 상다리가 부러지게 차릴 필요는 없습니다.
아주 작은 것이라고 하더라도 서로 나눌 때 우리의 마음이 열리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바른 역할을 하려면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는 속회 모임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의 모임은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마쳐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장례식을 가거나 또는 결혼식을 가거나 또 신방을 갈 때 전도사님이 같이 저와 동행할 때는 꼭 기도를 시킵니다. 왜요? 성령님이 동행해 주십시오. 이 고백이거든요. 여러분도 하루를 시작할 때, 하루를 마무리할 때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마치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속회 모임을 통해서 우리는 자신과 가족의 기도 제목을 공유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저에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 가정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제 사업장에, 제 직장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숨김없이. 그리고 속회 안에서 나눠진 그 비밀스러운 이야기들은 속돈들만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근데 저 인천 쪽에는 속회 모임을 하고 비밀스러운 이야기를 했는데 조선일보하고 중앙일보에 대문짝만하게 막 나는 그런 교회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안 돼요. 속회 모임 안에서 나누어진 기도의 제목은 그 안에서만 공유가 되어야 되고, 그것이 서로에 대한 신뢰가 될 때, 야, 이런 것까지 얘기할 수 있나, 그런 비밀스러운 이야기도, 기도 제목도 공유할 수 있는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속회가 그렇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교회와 담임 목사의 목회를 위한 중보 기도의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왜요? 여러분, 이 교회에서 가장 사탄마귀의 공격의 대상이 되는 사람이 누굴까요? 담임 목사 내입니다. 아셔요? 왜요? 담임 목사 한 사람 거꾸러지면 교회는 풍비박산이 납니다. 여러분, 담임 목사 내일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학교 우리 세 분의 전도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장로님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바로 서갈 수 있도록 영적으로 충만하여서 우리 교회가 이 말세지 말에 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일하심에 쓰임받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 웨슬리가 속회를 만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웨슬리는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죄 사함을 받은 후에 그 은혜가 지속되지 못하고 속히 세상으로 나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한 후 그 은혜가 얼마나 지속이 되었습니까? 여러분 어떠셔요? 은혜 받은 경험이 있으셨죠? 삼각산 가서 불 받은 기억 나시죠? 지금이 어떠십니까? 지금이 어떠냐 이거예요. 과거를 자꾸 묵상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좋은 기억이든 나쁜 기억이든 과거는 과거로 지나간 겁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지금 이 시간이에요. 지금 이 시간 성령 충만받고, 지금 이 시간 하나님과 교제하고, 지금 이 시간 인생의 분명한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주님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앞길을 형통케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개인적인 은혜의 체험이 속회로 같이 모이면 달라집니다. 똑같은 장작도 쌓아놓으면 화력이 좋아지지만 장작을 흩어놓으면 불이 꺼지고 맙니다. 그러므로 속회 모임은 성령의 선물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게 해주는 성령의 보온병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보온병에 물 넣어놓으면 어떻게 돼요? 하루 종일 가죠? 속회가 바로 그런 장소입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속회로 구성됐을 때, 한 가족이 되었을 때 성령의 은혜가 소멸되지 않고 날마다 유지되는 우리 모든 속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주님의 몸인 교회에서의 사역보다 개인적인 일이 우선인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이 바른 신앙생활을 하려면 우리는 가정과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가정과 교회는 천국의 모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분들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고 가정을 등한히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건 건강한 신앙이 아닙니다. 가정이 우선이고 가정이 건강해야 돼요. 그리고 건강한 가정이 모인 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2022년 우리 교회가 건강교회로 바로 서기 위해서
속회 모임이 활성화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전교인이 매주 모이는 속회를 통해서 가르침을 받고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면서 살아간다면 어찌 영적으로 견고하게 서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히브리서 10장 25절은 우리에게 모이는 일의 중요성을 분명하게 말합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신앙생활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함께 하나가 되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말씀 읽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처럼 같이 모이는 일을 폐지하지 말고 서로 격려해서 자주 모입시다. 더구나 그날이 가까이 오는 것을 아는 이상 더욱 열심히 모이도록 합시다. 아멘. 어떤 사람들처럼 같이 모이는 일을 폐지하지 말고 서로 격려해서 자주 모입시다. 이제 속회 발표를 하면, 아유 목사님, 이 사람은 참여 안 해요? 모릅니까? 참여 안 하는 거 알지. 그 어떡하란 얘기예요? 끌어내란 얘기. 기도하면서. 그게 바로 속회 인도자의 사명이고 그게 속장의 역할입니다. 여러분, 말하지 않아도 잘 모이는 속돈들 누가 못합니까? 우리 청년들 갖다 세워놔도 하지. 이번에 우리 청년들도 속회다 넣었어. 세일 모임을 넣었다고. 기대하시라. 개봉박도. 뭐 이미 모이고 있잖아요, 그죠? 그 모임의 확대라고 보시면 돼요. 저는 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2022년 정말 이 속회에 힘쓰셔서 우리 교회 소구불이 건강하게 잘 세워져서, 여러분 주일 예배에 두 날개가 있다 그랬죠? 뭐라 그랬죠? 속회와 성교의 두 날개로 우리 교회가 2022년 놀랍게 비상하는 부흥하는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우리 주여 삼청하시의 통성으로 한번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 주여 우리 교회 속회가 살아나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이 속회 모임을 통해 영적 교제를 나누게 하옵소서.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속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 두 손 듭시다. 두 손 드시고 주여 삼청하시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5, 6 남성의 헌신대으로 모여서 하나님께 우리가 예배드리며, 하나님 왜 속회로 모여야 하는가, 하나님 사도행전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 혼자 신앙생활할 수 없게 우리가 서로를 세워주고 격려하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나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속회의 모임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초대교회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의 강한 임재와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신앙을 지키기 위하여 모이기를 힘썼고 성령 안에서 하나 되어 아버지 그들이 말씀을 배우고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는 데 힘썼습니다. 주여 우리 교회 속회가 회복되길 원합니다. 살아나길 원합니다. 속회 인도자와 속장님들 또 우리 속도원들이 2022년 새로운 마음의 결단을 가지고 모이기를 힘쓰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소그룹이 잘 정착되어 아버지 우리 교회가 부흥하는 일에 앞장설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모이기 힘쓰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교회가 부흥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강한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역사에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믿습니다. 가슴에 손을 얹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혼자 살지 못합니다. 우리가 몸에 걸치고 있는 이 옷들 우리 자신이 만든 것이 아닙니다. 쓰고 있는 안경도 그렇고 나에게 있는 모든 것을 누군가가 만들어 주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나 혼자 성령 충만하면 될 것 같고 나 혼자 신앙생활 잘하면 될 것 같지만 그러나 우리는 공동체입니다. 한 가족입니다. 10손가락 가운데 한 손가락에 가시가 박히면 나머지 9손가락도 고통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한 지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 교회는 성령 안에서 한 지체인 줄로 믿습니다.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속회와 선교회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2022년 속회 인도자와 속장으로 부름받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했사오니 주께서 어여삐 보시고 주신 귀한 직분 믿음으로 잘 감당케 도와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속회 모임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기도함으로 성령 안에서 깨어있기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